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까요? 네, 무려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생각 중에 9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스러운 마음을,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을, 또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이 동서울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강체조, 노래교실, 건강감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스트레칭 해보시겠습니다. 몸에 안 쓰는 근육들을 써볼 텐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머리를 우선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할게요. 잡으시고 옆으로 기울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고개를 조금만 숙여볼게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 이렇게 모으셔서 엄지손으로 턱 밑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는 목을 한번 돌려볼게요. 숙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뚝뚝 소리 나시죠? 자, 어깨에 손 올려보실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올리시고 이 팔꿈치로 크게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어깨가 아니고 팔꿈치로 크게 원을 그리십니다. 같이 할게요.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위로 동그라미. 자, 이제는 뒤로 가야겠죠? 뒤로 돌리실게요. 뒤로 가서 앞으로 팔꿈치로 크게 돌리세요. 크게. 자,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 그 다음 손을 깍지 껴보실게요. 깍지 끼셔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쭉. 자, 목을 약간 뒤로 이렇게 빼시면 여기가 압력이 가해져요. 시원해요. 자, 쭉. 하나, 둘, 셋, 넷. 후.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후. 자, 위로도 올려볼까요? 위로, 둘, 셋, 넷. 후. 한 번 더요. 위로, 둘, 셋, 넷. 후. 자, 그 다음은 한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옆으로. 자, 다른 손으로 팔목을 걸으시고 팔목하고 팔꿈치 사이를 걸으시고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을 보시면 좋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리시고 손 앞으로, 옆으로, 반대 손으로 걸으세요. 반대쪽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털어볼까요? 시원하신가요? 자, 그러면 허리를 틀어볼게요. 자,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 뒤로 돌겠습니다. 옆을 보시고 의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잡아볼게요.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올라올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와 주시나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올라오세요. 6, 7, 8. 잘하셨어요. 자, 엉덩이는 어떻게 하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쪽. 몸이 기울어지시죠? 으스, 으스. 자,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나, 둘, 셋, 넷. 아, 의자 소리 나요. 5, 6, 7, 8.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 발씩 올려볼게요. 이거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발을 이렇게 팔로 잡으시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아셨죠? 자, 우선은 그냥 힘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른발부터. 의자를 잡으시면 도움이 돼요. 힘드신 분들은 발을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손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다리를 띄워서 의자를 잡고 다리를 띄우셔서 시계처럼 똑딱 똑딱. 잘 보이시나요? 딱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아이고 힘들어. 8.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하셔서 몸 근육 많이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 순이 노래에 맞춰서 댄스 해보겠습니다. 동작 알려드릴게요. 한 손 앞으로, 한 손 옆으로. 자, 발은 콕 찍고 들어오고, 콕 찍고 들어오고. 가슴에 손 모으고 앞으로 뻗어서 무릎 구부리시면서 왔다 갔다. 서쪽 위로, 반대로 위로. 이제 아래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아래로. 아셨죠? 그 다음 손 털기 셋, 넷. 그리고 달려가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엄지로 가슴으로 무릎 굽히면서,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스트레칭 하는 동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이랑 맞춰서 같이 해볼게요. 한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숨을 떠나지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유은순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눈이 찾아 가야 해. 한 번 더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 문순이 한번더 처음부터.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박수. 나 이름 앞으로. 18세 이름 문순이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이 함께 꾸민 무대가 너무 예뻤어요. 다 행복하셨죠? 네, 오늘 새로 배울 노래는 신유 씨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노래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3주 동안 배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4주째는 지난번처럼 똑같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사 스무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이자려 인생사 굽이굽이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 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 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네, 가사를 같이 읽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제가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불러보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한 주간 연습하셨다가 다음 주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사 스무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굽이굽이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함께 불러보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주간 동안 이 노래를 많이 연습하셨다가 저랑 같이 다음 주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약 없이도 쉽게 낫습니다. 고혈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혈압은 평생 약을 써야 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고혈압이란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물에 대해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해와 달이 지는 이제 서산을 볼 때, 저 산은 해와 달이 지는 서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은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고혈압도 이것은 낫기 어려운 고질병이다. 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 고혈압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나를 치료하고 있는 좋은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제게 이제 많은 국내외에서 고혈압 환자들이 제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약 없이 한 달 내에 빠른 사람은 2주 내에 다 완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혈압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왜 생깁니까?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해서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잘 흘러가면은 심장과 혈관이 무엇 때문에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살아서 과로나 또는 스트레스, 음식의 과식, 그것도 특히 지방 성분이나 짠 음식이나든가 화학 물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은 혈관 안에가 기름때라든가 노폐물이 끼게 돼요. 그럼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오래 가게 되면 굳어져 가지고 동맥경화가 됩니다. 그럼 혈관의 통로가 좁아져요. 그리고 피는 끈적끈적해서 뻑뻑해져. 이제 좁은 틈새로 이제 피가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 아까 그 혈관 안에 여러 가지 기름 찌꺼기가 끼인 것보다 고지혈증. 그것이 오래돼서 굳어지면은 그것보다 동맥경화.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고 통로는 좁고 피는 끈적끈적해서 뻑뻑해져.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악조건 속에서도 피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 안에 노폐물이 낀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혈압은 굉장히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을 치료하면 돼요. 원인은 어떻게 합니까? 혈관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피를 맑게 해요. 그러면 다시 혈관이 통로가 넓어지게 되고 탄력성이 있어서 부드러워지고 피는 맑아져 갖고 피가 잘 흘러가. 그러면 심장과 혈관이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방법은 대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 2주 동안에 지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그대로 이제 드십니다. 2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생채식을 해요. 생채식이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날 것으로 이제 그대로 먹는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피찌꺼기를 배설하고
또 혈액 오염을 만드는 장 누수증후군을 치료하고 그리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해서 피를 맑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채식은 섬유질이 많죠. 그래서 소화 흡수가 더디게 되고 또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낮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찌꺼기를 그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불태워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때 피가 맑아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법은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과 과일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을 약간 먹는 방법으로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해도. 점심 저녁은 생야채즙, 그 다음에 생채소,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 해초류를 날것으로, 그 다음에 곡식은 이제 생곡식가루와 볶음곡식을 이제 날것으로 먹는 방법. 그리고 기타 과일, 견과류.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만족감 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은 그와 같은 방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휴식과 이제 걷기와 같은 운동, 그 다음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쾌한 생각을 제하고 유쾌한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거의 대개 혈압이 정상으로 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혈압약을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2단계 이제 2주 동안은 생야채즙과 그다음에 더운 물이라 감잎차와 같은 비타민 C가 많은 차, 그다음에 뭐 양배추 김치국 같은 김치 국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코넛 오일이나 그런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 이런 것만을 먹고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혈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화가 됩니다. 피 속에 있는 많은 노폐물이 다 연소돼 버리고 되고 피는 더 맑아지게 돼서 2단계가 끝날 쯤 되면은요 예외 없이 모든 고혈압은 다 정상으로 됩니다. 난 지금까지 한 명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3단계. 제3단계에는 우리는 그 고혈압을 치료하기 전에 혈액검사나 또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나 또는 그 영양소가 부족한가 너무 과잉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모발 검사 같은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은이나 납이나 알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을 해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고혈압으로 오신 분들이 보면 예외 없이 거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그리고 한결같이 필수 영양소가 또 부족해요. 몸에 독은 많은데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3단계에서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을 제독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이 식사 방법은 평생 동안 아침은 아까 1단계, 2단계처럼 생야채즙, 과일,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현미밥, 그 다음에 생채소나 그 다음에 해초류나 여러 가지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그리고 기타 약간의 동물성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운동과 휴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혈압이 정상으로 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희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악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싶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많은 그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데 이분은 이제 습진이라든가 그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랫동안 뭐 피부 전문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저에게 다른 대책하고 방법이 없는가 해서 왔는데 이분이 약 1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혈압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요통, 어깨 결림,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도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 고혈압으로 오신 분들 보면요. 딱 혈압이 높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개 다른 병증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 고혈압의 원인이 뭐예요? 피가 혼탁해 있는 게 병이었단 말입니다. 피가 혼탁하면은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통증도 올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두통, 요통, 어깨 결림 같은 만성 통증, 또 피부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다 같이 있게 돼요. 자,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팔이, 목이 어떤 벌레도 안 생기는데 물이 오염되면은 팔이나 목이나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혈액이 혼탁하면은 고혈압만 생긴 게 아니라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통증,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암과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은 모든 병이 사라지듯이 피를 맑게 하게 되면은 모든 병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피부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이 문제, 아까 이야기했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는데 10년 먹던 혈압약을 2주 내에 다 먹을 필요 없어요. 피부 질환이 깨끗하게 좋아져 버려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는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통증이 다 해결됐어요.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환자의 부인은요, 최근에 2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협심증으로 약 5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왜 약 없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 혈액이 혼탁되어 있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물론 고혈압을 약을 먹어도 절대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더 나쁜 병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장애가 생긴다거나 여성들에게는 또는 유방에 여러 가지 몽우리가 생기거나 또는 자궁에 근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근본 혈액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 고혈압이 뭡니까? 그건 병이 아니라 당신의 피가 오염되었고 혈관이 찌꺼기가 많으니까 혈관을 깨끗하고 피를 고치세요라고 알려주는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그대로 그 원인, 피 오염된 걸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병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둔 사람들한테서 암 발병률, 그 다음에 심장병이나 뇌경색 같은 3대 사망 원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드신 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혈압이 병이 아니고 혈압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창자의 독성을 해결하고 하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정결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혈압만 낫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그 다음에 3대 사망 원인 심장병, 뇌경색,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때 반드시 좋아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정보였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합창과 강연이 있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겠어.
만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을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 마음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제작소 동서울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재미난 이야기 잠시 나눌까 합니다. 1970년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이 됐죠. 베트남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인데 많은 미군들이 마약을 했답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당시 그 파병된 미군 총수의 한 20% 정도가 마약 환자였다고 하네요. 전쟁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미군은 뭐 돈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그 병사들이 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게 될 무렵에 미국 정부나 여러 그 이렇게 지각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겠다. 마약을 찾고 마약 때문에 범죄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있다고 안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그 20%나 되는 미군들의 많은 숫자를 포함해서 다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도 마약 환자로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전혀 마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독한 마약쟁이들이었죠. 군대에 있을 때 월남전 그 스트레스 속에 있었을 때 지독한 마약쟁이였지만 아무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품, 또 애인의 품, 직장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유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마약이라는 개념은 아예 그들 삶 속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학생 하나인데 이 여학생은 그 맹인 어머니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자라면서 놀림을 많이 받은 거죠.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뭐 봉사래요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20세 근방에서 사고로 눈을 잃고
어떻게 겨우 한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공들여서 키우죠. 근데 이제 남편은 또 뭐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크면서 그런 부정적인 그 생각에 많이 잡힌 거죠. 우리 엄마는 맹인이야.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아. 나는 불행해. 나는 절대 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용납되거나 자연스럽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잡혀서 20수년을 고통 중에 살다가 이제 어떤 분들 안내로 너 해외 봉사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봉사를 하러 온 여러 학생들하고 섞여서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학생만 외골순 거예요. 잘 섞이지도 못하고 뭐든지 불만하고 도와준다 그래도 짜증을 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기서도 보내고 있는 거죠. 20수년 이렇게 길들여 있는데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지도자 되시는 사모님이 여러 번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 너 진짜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아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이들하고 잘 섞이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야기를 좀 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을 잘 못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굉장히 막 학생들하고 갈등하고 너무 뾰루통에 문 꼭 닫고 들어가 있는데 겨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야, 내가 너 돕고 싶어. 네 문제를 좀 이야기해봐. 이 아이가 소리를 빽 질렀답니다. 저 도와주실래요? 저 죽고 싶어요. 선생님 알기나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이제 그 선생님이 드디어 그 문제를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머니가 맹인인 것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딱 갇힌 삶을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 그랬었구나. 너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몰랐다. 미안해. 네가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거 다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오늘 어머니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어머니는 너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 중간에 아버지도 떠나고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맹인이야. 너를 위해서 친척들한테 너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너를 위해서 살아갈 모든 소망을 너에게 두고 살지 않으셨겠냐. 정말 어머니는 누구의 정말 이렇게 어떤 모멸이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안마하는 일을 배우셨더라고요. 그 안마하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푸대접과 또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과 이런 것을 다 견뎌냈겠니. 오직 너 하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겠냐.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서 탁 어머니 마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펑펑 이렇게 울더니 너무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 나는 정말 세상에 없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모든 역경과 곤란과 정 문제와 남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이런 것들 다 멸시, 천대 이런 거 다 참아내고 나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고 감사한 분인가. 이게 딱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 모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 사진에 보다시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머니한테 탄자자에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게 너무 기뻐요. 또 그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모녀 사이 너무 이렇게 가깝고 좋은 사이인데 어떤 생각이 끼면은 이렇게 파괴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제거되고 어머니의 마음과 딱 만나는 순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군 병사가 정말 이렇게 어떤 문제들 때문에 외로움이라든가 전쟁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약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품에, 직장에, 또 애인과 정상적인 유대 관계로 회복이 되면서 그 모든 부작용들,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한 토막 들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버지 진짜 이렇게 부유하시고 종도 많고 형님도 열심히 일하고 너무 좋은 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저런 건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더 똑똑해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그 분깃을 다 받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시죠? 이 어린 놈이 형도 아니고 둘째가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순식간에 말아먹겠구나. 알지만 아들을 이렇게 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가진 지혜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아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시킬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산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허비한 후에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부탁을 해요. 나 돼지 치우는 거 제가 돕겠습니다. 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 줄 거 없어. 돼지우리 가가지고 돼지하고 함께 살아. 혹시 거기서 먹을 거 있으면 먹어. 가보니까 돼지 치는 그 돼지가 좋아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백가죽이 등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 더럽고 돼지우리 살고 형편없고 돈 다 말아먹고 절대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중에 있으면서도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해 봤어요. 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얼마나 양식이 풍성하냐. 나는 지금 백가죽 등에 붙어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게 되고 야, 내가 아들로는 못 가지만 아들로 역임을 받지 못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품꾼으로 봤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로 봤습니까? 너무 감격스럽게 아버지가 아들 있는 그대로 달려가서 껴안고 그 냄새나는 그 이렇게 돼지우리 냄새나는 그 옷 상관 안 하고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씻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야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놀랍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구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 있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아들로 받을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이렇게 더러워. 나 돼지우리 살았어. 아버지한테 진짜 못되게 굴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아까 그 여학생이 어머니의 마음, 맹인 어머니의 마음을 만났을 때 그대로 원만한 유대 관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마음을 더듬어 만날 때 우리는 원만하고 행복한 삶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그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손가락 끝에 이 사람이 손가락만 툭 뻗으면 닿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창조였어요. 그 전에는 창조가 다 안 끝났는데 이제 이것만 연결되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고, 하나님이 계셔, 너를 사랑해,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듣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 어느 곳에 보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장면이 넣더라고요. 마치 그 주사기로 몸에다 어떤 마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제자인데 스승을 팔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마귀는 무슨 생각을 넣어줍니까? 네가 스승을 팔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생각을 넣으니까 또 자살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동안 내가 받아가지고 사는 잘못된 생각, 특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더러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거기다 모든 죄를 얹고 예수를,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동시에 가장 미워하는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이런 뜨거운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아까 그 여학생이 명인 어머니와 마음으로 만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감격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행복하고 힘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생각 버리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옳아 보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착하게 돼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에게 혹시 좋은 곳이 있으면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 냄새나는 그 옷 그대로 입은 채로 쫄쫄대는 그 배를 굽고 정말 이렇게 배까지 둥에 붙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그 딸이 한국하고 탄자니아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마음이 탁 트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돌아갈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려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죄인으로서 나같이 더러운 놈은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몇 가지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도 가장 옳아 보이는 생각, 내가 착하게 대해서 어디 좋은 데를 가려는 생각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제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 마음과 만나십시오.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된 평강 속으로,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우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